제14편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예루살렘 공의회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서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힘차게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초대교회 내부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소집된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과정과 그 결정,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이방 세계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 즉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1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 논란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몇몇 보수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주장하며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 특히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복음은 다시 유대인의 율법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심한 다툼과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안디옥 교회의 평화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 여기고 단호히 반대하며 심한 변론을 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할례 논쟁이 초대교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같은 이방인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인인 디도와 같은 인물이 함께 가게 된 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할례 없이도 성령을 받은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각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들을 전하며 모든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 중 일부가 다시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 중요한 문제,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공의회는 열띤 토론과 격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간 지켜온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나아오는 큰 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공의회에 참석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깊이 기도하며 숙고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각자의 주장과 경험이 충돌하며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큰 위기이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의 장이었습니다. 논쟁이 길어지고 분위기가 격화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우리와 그들도 동일하니라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은 그의 고넬료 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고넬료 가족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 준수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도 성령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며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논쟁의 방향을 크게 전환시켰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있은 후 모든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동안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맹인이 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고백한 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일, 그리고 각 도시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면 인간이 만든 규례와 율법으로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강력한 논증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선교 보고는 추상적인 신학 논쟁을 넘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공의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중요한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모든 증언을 들은 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 한 명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을 지지하며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예언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모스 9장 1일에 1, 2절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옛날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야고보는 내 생각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결정은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의식적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관습,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지혜로운 절충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야고보의 결론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고 편지를 작성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 바사바와 실라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을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비노라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문화적, 율법적 전통을 따르지 않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은 민족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인종과 문화,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했으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머물지 않고 독립적인 종교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이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며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이 제안에 동의했고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 마가를 다시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초반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에 반대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고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적인 갈등이 복음 사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갈등마저도 더 큰 선교적 유익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뉘면서 복음은 이제 두 갈래로 더욱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실라를 동역자로 택한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가지고 다니며 각 교회에 전했고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한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유대인이었으며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잠재력을 보고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기 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울의 입장과 다소 상반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필요한 오해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자신의 선교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로 구성된 새로운 선교 팀은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등지를 방문하여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 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소아시아 내륙 지방을 지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무시아 지방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인간의 예측이나 의지를 넘어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그들은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고 간청하는 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즉시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환상은 복음이 아시아 대륙의 경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구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결합되는 역사적인 순간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역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될 것을 예고하는 놀라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받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제 아시아 대륙을 떠나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복음이 동양의 유대래, 문화권을 넘어 서양의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진입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로 복음이 로마 제국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복음이 인종, 문화, 그리고 대륙의 장벽을 초월하여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성취해 가는 거대한 역사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바울과 같은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 대륙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복음 확산의 원동력이 되었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의 본질을 재확인하며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며 겪는 다양한 사건들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